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적합하고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 주변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어요. 연못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종 질병에 걸린 자들인데 보지 못하는 맹인, 걷지 못하는 다리 저는 자 뿐만 아니라 혈기 마른 자, 이런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 연못 안에 물이 어느 순간 동할 때에 내려가면 그 물 속에 들어가면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물이 동하는데 그냥 동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가끔 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아마 참 그 곳에 대한 소문을 들은 병자들은 이곳에 다 모여들었고,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으니까 병자들이 또 이렇게 고통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 사람들이 행각을 5개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행각에 이제 물이 동할 때까지 물고 병이 치료될 때까지 물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이 행각에 앉아있지만 눈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순간에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쏜살같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쏜살같이. 왜 쏜살같이 내려가야 되느냐 하면 물이 동할 때 먼저 내려간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참 퀴즈도 아니고 먼저 내려가야 돼. 먼저. 그래야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눈 팔고 있다가는 다른 사람하고 자기 아픈 얘기 막 이 아픔의 그 고통에 막 이렇게 너무 아픔에 젖어가지고 얘기한다고 혼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물이 동할 때 내려가야 되는데 빨리. 그러니까 한눈은 항상 그 우물을 향하는 거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 연못의 이름은 뭐라고요? 베데스다. 이 베스란 말은 집이란 말이에요. 에스다란 말은 이 은혜 또는 자비니까 합치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베데스다의 분위기는 결코 이 은혜나 자비로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먼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분위기는 경쟁의 분위기인 거예요. 경쟁의 분위기. 대단한 경쟁이 벌어지고 내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물이 동한다 하면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아마 가다가 밀치고 막 넘어지고 막 그러겠죠. 먼저 들어가려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을 텐데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그 순간만큼은 전혀 자비가 나타날 수가 없는 아이러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치 대학병원 같다, 응급실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응급실 가봤습니까? 다 한두 번 가봤겠죠. 그 응급실은 위급한 환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거나 또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내가 제일 아픈 거예요. 제일 먼저 의사가 와서 나를 좀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소리를 더 크게 내고, 또 보호자는 막 환자가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 막 부르죠. 간호사 막 부르고 선생님 부르고, 아주 소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이 베데스다의 그 물이 동하는 순간의 모습은 바로 이 병원의 응급실 같은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에도 사람들은 어쨌든 그 병에서 벗어나고자, 고침을 받고자 그 기회를 이제 참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오늘 이 베데스다 못 주변에 있는 환자들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못에 와 있지만은 이 물이 움직일 때 그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신이 마비된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들끝에 실려가지고 이곳에 와 있지만은 그는 이곳에 와서 물이 동하는 게 천사가 그렇게 한다, 그리고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이제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문맥을 잘 보세요. 물이 동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 자기가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여기 와 있는 동안 물도 움직이고, 그래서 병이 나았다는 말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물이 움직일 때 그 못을 향해 가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전신마비의 병이 걸린 사람이 갈 때 어떻게 갔겠습니까? 온 바닥에 누인 채 몸 전체가 다리까지 마비가 됐으니 아마 손으로 바닥을 이렇게 닿게 해서 당겨서 그렇게 기어갔겠죠. 마치 벌레처럼 온몸을 움직이면서 그렇게 기어갔겠죠. 힘을 다해가지고 막 기어가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만은 어쨌든 그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갈지라도 그는 그 물에라도 한번 동항할 때 들어가 보려고 막 기어가는데, 그가 기어가는 그 순간에 시간은 지나가고 이미 물은 멈췄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굴에 땀은 범벅이 되고 몸은 바닥에서 막 탕 바닥에서 뒹굴었으니 먼지와 흙이 묻어 있고 힘이 다 빠진 채 그 사람은 얼마나 절망스럽게,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어떤 환자가 나왔다는 소문이 나면 더 많은 사람이 올 텐데, 더 많은 경쟁자가 나보다 앞서갈 텐데 나는 이곳에서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7절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라는 이 사람이 없어요라는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한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단 한 사람. 다른 병자들은 가족이 있고 아니면은 아내는 남편이 있어가지고 그 물이 동할 때 막 어떨 수 없고 막 이렇게 가서 그 물에 들어가도록 할 텐데 자기는 그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는 그 못이 동할지라도 그 못에 들어갈 가능성도 또 병이 날 가능성도 희박해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곳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못 떠날까? 제가 곰곰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 아마 이유 때문일 거예요. 하나는 바로 그 못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전사가 물을 동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사를 보내셔서 병든 자를 고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또 하나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몇 년 동안 병이 걸렸다고? 38년 동안 이 병이 들어서 이 사람은 뭐 나이를 한 40대로 추정하는데 뭐 어릴 때부터 이 병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38년 동안 좋은 약도 다 먹고 좋은 병원에 다 가봤고 그러면서 돈도 많이 쓰고 이제는 뭐 돈도 없고 심지어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가족마저도 이제 모르겠단 말이야. 네가 여기 살든 죽든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려두고 가지 않았겠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는 어쨌든지 그 못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유일무이한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 물에 들어갈 수도, 그래서 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거죠. 근데요, 참 감사하게도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치열한 경쟁, 이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전혀 없는 경쟁만 난무한 이곳에, 그리고 제 못이 아무리 동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처지에 이 형편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일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겠어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방의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유대의 명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주님은 이 사람을, 이 베데스다에 있는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참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13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보면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가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2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왜냐하면 이 명절은 예수님이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낫게 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를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유대교의 중심 지역이에요. 그곳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교란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것에 다 이제 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됨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돌겠죠. 그러나 그걸 다 차단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처벌할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제재를 가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혹 들었을지라도 병자니까 이 몸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갈 수도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계셨지만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으니 이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잘 알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6절에 보니까 그를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랜지 아시고, 오래된 줄 아시고, 병이 오래된 줄도 아신다는 거예요. 이 병을 표현한 헬라어가 아스데네이아라는 말인데, 이 아스데네이아라는 말은 사고나 갑자기 병이 이제 큰 병이 걸리는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날 병이 찾아오고 그 병에 의해서 시름시름 몸이 아프는 게 힘이 빠지고 그래서 죽어가는 병이에요. 이런 병을 말할 때 여기 아스덴에 이하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몇 년간 38년이나 이 병으로 고생하고 고초를 당하며 살았던 것을 주님이 다 하신다. 주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의 상황을 보면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데 사실 이 은혜와 자비, 이 은혜가 자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렇죠?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가 병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데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은혜를 뭐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와 자비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찾아와지는 것이다. 은혜와 자비는 찾아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하면 그 은혜가 오고 이런다고 한다면 뭐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겠죠. 그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 해야 되는 어떤 방식을 따라서 하면 은혜가 오겠죠. 그렇게 인간 주도적으로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뜻에 따라 주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오는 이 은혜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와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을 자는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돼요. 글자가 보이나?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14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면 은혜가 부족해지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의 은혜 주면 그 다음에 미천이 딸려 은혜를 못 주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 그분에게 폰에도 계속 샘솟고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죠? 네, 충만하더라. 이렇게 은혜 주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셨어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지와 멸망 가운데 살 길을 찾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발길이 예수님이세요. 이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이 진리에 아주 이 진리,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이 진리에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우리 앞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내가 사랑의 손길로 사람의 손길로 너희 앞에 먹을 것을 놓아놓으라. 그리고 너희를 이끌어 놓으라. 우리는 때로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몰라서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앞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내놓으십니다. 찾을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왜 이 베다스다 이곳에 또 이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을까요? 병자야 예루살렘에 뭐 있지 않겠습니까? 곳곳에 병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베데스다에 또 이 병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는데 왜 그렇게 찾아오셨을까요?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고 천사가 내려와서 병자를 고친다면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약속된 곳이란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는 지정된 곳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이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이랬어요. 오늘 이 2절의 표현은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양문이라고 하는 이 문에 대한 것이나 베데스다라는 이 못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로 잘 드러내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지정된 곳, 그 은혜가 약속된 곳이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 양문이라고 하는 곳은요, 뭐 좀 간단히 설명하자면 양의 문이에요. 양. 근데 이 양은 어떤 양이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나 속죄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 성전에 들여보내지는, 이제 양이 들여보내질 때 그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라서 양의 문이라 그런 거예요. 속죄 제물이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양의 문은 예수님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길 옆에 바로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께서 정말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그에게 하나님은,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지나가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산 적이 있었는데, 이제 포로로 살았지만 돌아오게 될 때 1차, 2차로 돌아오게 되는데 2차로 돌아올 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총독에 의해서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뭘 했냐면 1차는 성전을 재건했지만 2차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한 이 곳이 어디냐면 이 양의 문이에요. 왜 이 느헤미야가 양의 문에서 성벽 재건을 시작을 했을까요? 성벽 재건을 다 하고 그 성벽 재건을 마쳤는데요. 한 2달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사모함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소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 보면 난류 중에 온 가족이 몰살될 위기에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아니, 지금 그가 온 가족이 몰살될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디 있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한데 뭐 어디 있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면 되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뭐 하느냐? 나에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베델은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 가정에서도 못 만났던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곳에다가 돌 하나 놓고 제단을 쌓았던 그런 과거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추억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영적인 추억이 있어요.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마치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영적 추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예배를 드리든 이곳에서 영적인 추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복을 받고 그분의 만지심을 얻고
내가 내 영혼의 영적인 어떤 체험들이 있을 때 그것을 쉽게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 곳이 결국 나중에 어떤 곳이 되면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첫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눈과 귀를 그곳에 둘 것이다. 내 눈과 귀를 그곳에 둘 것이다. 성경의 장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만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된 그곳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곳에서 서성거려야 돼요. 그곳에서 머물러야 돼요. 그곳에서 은혜를 기다려야 돼요. 바라기는 이번 집회가 시작하는 오늘 이곳이 저 베데스다 같이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집회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자, 이 병자, 이 저지를 주님이 다 하시고 직접 찾아오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6절에 보면 어떤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낫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낫고 싶은데. 예.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주님이 지금 질문을 하잖아요. 뭐 얼마나 아팠냐 그동안, 얼마나 네가 고통 중에 있었냐, 이래야 되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은 또 동문서답하듯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의미가? 자기의 애타는, 그 낫고자 하는 애타는 심정을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낫고자 그렇게 가지만은 다른 사람이 막 경쟁적으로 먼저 가보니까 내가 그냥 중간에서 계속 못 가고 중단되고. 그렇게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질문의 의도가 뭐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이 베데스다가 아니라 나에게 집중해라. 나에게 집중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가지고 온 자다. 나에게 집중해라. 은혜 자리 다 와 있어도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랬잖아요.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이 네 자리에 들고 일어나 가, 이렇게 하는 말씀이 천지를 지으신 분의 음성으로 들려지죠. 목사의 말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사람의 한갓 말로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뭐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뭐 제가 인정 안 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어떻게든지 정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도 막 그렇게 하셨듯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장본인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 그냥 확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맨날 얘기해봐야 뭐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참 그러기를 원해요. 소원해요. 네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 나보다 나이도 어릴 것 같은데 내 처지를 다 이렇게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아니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내가 지금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나보고 이 들것을 들고 가라, 이 말이라도 되냐? 네가 아까부터 기분 나빴는데
낳고자 하느냐? 그 당연한 말이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들고 가. 이 들 것. 자기 몸도 못 드는데 말이야. 팔도 못 드는데 다리도 못 걸어가는데 들고 걸어가라고? 어떻게 들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의 음성으로 들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그가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야 반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전개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음성 한번 듣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뭐 와가지고 무슨 개그맨이 뭐 웃기는 거 다 은혜받아. 무슨 은혜? 그건 개그지. 또 무슨 슬픈 이야기 감동을, 무슨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야. 인간이 그냥 조작해서 주는 감동이지. 여러분, 우리가 노래 들어도 눈물 흘리고요, 책을 봐도 눈물 흘리잖아요. 드라마 보면 그냥 눈물이 그냥 줄줄 수도꼭지처럼 흐르더만. 뭐 제가 안 가봐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령을 통해 주시는 슬픔, 애통함, 성령을 통해 주시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감동은요,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그래 막 한번 일어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가 들어와요?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 된 이 사라가 잉태할 힘을 얻었다. 잉태할 힘만 얻는 게 아니라 아기를 낳을 힘을, 그 할머니가 말이야 정말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말이 안 돼요. 우리 좋은 자매 아기 가져 있는데 저는 젊은 사람이 막 아기를 숨풍숨풍 낳지, 저 우리 서집사님처럼 이렇게 이제 몸도 불편한데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윤 선생이 아마 정말 비상사태가 안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고 집중하면 어느 순간 그 음성이 쾅 하고 내 가슴에 부딪히면서 나를 사로잡아 버리고 눈 자리에서 나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그분에게 충만하더라.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는데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데 나는 충만이 아니라 메말라가지고 빈들에 메마른 풀같이 이렇게 노래하고 막 메말라 있으니까 맨날 짜증만 내고, 메말라 있으니까 날 좀 불편하면 그냥 싸우고 싶고, 메말라 있으니까 그냥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메말라 있으니까 이런 은혜를 찾기보다는 자꾸 세상에서 뭔가 나를 즐겁게 해줄 걸 찾습니다. 영은 점점 침체해가고 교회 나와도 나는 마치 대리석처럼 굳어져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몰락해 가는 내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각을 5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병자들을 참 이렇게 행각을 왜 5개를 만들었을까? 병자들을 낫게 해줄 사람들의 갈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5이라고 하는 숫자가 유대인들이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은혜와 자비의 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와 자비, 은혜를 많이 베풀 때는 항상 이 5수를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자기 형제들 가운데 친동생인 베냐민에게 먹을 걸 몇 배 주었다고 했어요. 5을 얘기했잖아요. 5배 줬다는 얘기예요. 5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서 막 제자를 보고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막까지 할 정도로 하실 때 주님이 기적을 나타낸 그 기적이 뭐예요? 오병이어잖아요. 오병이어. 예? 이어 오병이의 기적. 이렇게 하면 어색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그 오자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은혜, 자비. 모세 오경이라는 이 여기에서 그런 발상이 온 거예요. 모세 오경. 성경이 많은데 왜 모세 오경만 됐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 모세 오경 속의 바탕에 흐른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만 아니라 복과 저주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으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가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란 거예요. 너희 이 땅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가 예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자비가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모두 필요하고 하나같이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을 낳고 들것을 들고 가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 이랬다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곤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랬다고 하는 걸 얘기하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또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것도 또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가치를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가치에 매몰되어 있으면요, 그 가치 기준에 안 맞으면 대화의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심바가 됩니다. 아무리 은혜가 눈송이처럼 펑펑 쏟아져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은혜라고 값없이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하지 마라. 아멘. 헛되이하지 마라. 아멘. 그를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주면 발로 밟고 흙탕 바닥에서 던져버릴 그런 진주를 왜 돼지에게 주겠어요? 안 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우리는 정말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필요하게 느끼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여러분 한번 뛰어들어 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이런 귀한 기회를 여신 줄로 믿습니다. 3일 아닙니까? 3일 내가 이 3일 내가 오직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이 자리 내 자리를 내가 지키리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새털같이 많은 날, 이 3일 내가 여기 주님 앞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새털 같은 새벽, 많은 새벽, 다른 새벽에 많이 집에 주무세요. 근데 3일 새벽은 좀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3일 새벽 오면은 여러분이 4일째 돌아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망한다든지 세상이 끝난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해가 뜰 겁니다.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시작한 그 날은 아마 다를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어떻게 말했어요? 충만하다 그랬어요. 충만이 뭔지는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공간으로 치면 이 여기 가득하다니, 빈자리 틈없이 가득 차다는 이 말이죠. 여기에 만약 있다면 은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은혜 주인공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